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그 새롭게 느헤미야를 공부해야 하는. 역시. 역시 반장났네요. 맞아요. 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또 공부가 잘 돼요. 아유, 네. 또 오늘 무슨 날이지 혹시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 책이 들어갑니다. 자, 책 제목은 느헤미야. 자, 누가 예습 혹시 해왔어요? 예습? 느헤미야. 갑자기. 자, 느헤미야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뭐가 다르다. 아니 전혀 이게 또 반전인데. 왜요? 이 느헤미야라는 말은 네. 방금 우리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좋은 말이다. 위로가 된다. 우리 상훈 학생은 네. 누구의 위로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요. 지금 여러분 딱 하려고 네. 저는 우리 가족의 위로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 여러분을 능가하는. 이게 상훈 학생의 위로자는 누구예요? 저 또 하나님이시. 하나님. 예, 하나님만이 네. 위로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또 동시에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 아가 자매는 누구의 위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가들한테? 살면서. 저는 일단은 뭐 가족들한테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요. 제가 이제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무대에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기도를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서의 위로를 주는 관객들한테의 위로자. 오, 멋있다. 음악이 주는 위로가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지만 우리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또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또 힘이 되고 또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공부를 좀 진행합시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배경을 슬쩍슬쩍 섞어가면서 배경을 또 따로 공부하는 시간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강 고향 소식. 자, 우선 느헤미야서를 좀 열어주세요. 자, 1장을 오늘 전체를 좀 가능하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수희 학생부터 2절씩 좀 읽으십시다. 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말인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로 삼는 동시에 자신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던 시대로부터 한 90여 년 전, 그러니까 연도가 1, 2년 차이는 있을 거예요. 90여 년 전, 고레스라는 왕 기억나시죠? 네. 어느 나라 왕이죠? 페르시아. 옳지. 페르시아 왕이에요. 네. 자, 오늘 뜻밖의 그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가 일어나죠. 그리스는 로마에게 먹히고 네. 이렇게 시대가 돼. 적어도 이제 성경의 이런 제국들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제국들은 좀 성경과 아주 필수적인 배경사가 되니까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지우고 고레스만 기억하십시다. 고레스 왕 때 이분이 뭘로 유명합니까? 해방을. 그렇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다 해방을 선언해 주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고마운 왕이 됩니다. 성전 짓게 한 그. 응? 뭐라고요? 성전 짓게 해준 그 왕이에요. 그렇죠. 예.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2차, 1차 때는 그 유명한 스룹바벨 총독이 네. 같이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1차 때도 2차 때도 못 돌아가요. 느헤미야는. 게다가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민자들의 용어로 바나나라 그러죠. 바나나. 바나나? 네, 바나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예. 미국에 가면 엄마 아빠를 이제 따라간 이민자도 있지만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은 이제 별명이 바나나예요. 속은 하얀데 겉은 노래. 겉은 우리 색깔이야. 그러면 이제 얘들이 언제 정체성의 혼란을 경계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고 나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보통 바나나 세대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 다름으로써 그건 무슨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다름이 아니에요. 다름으로써 겪는 자체적인 혼란 시기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1차 때도 2차 때도 돌아가지 못해요. 그 왜 못 돌아갔을까? 한번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못 돌아갔을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거기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에 어떤 그 시민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면 이제 시민권에 대한 그게 비자 문제? 조금 비자 문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뭐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네. 거기 있는 데다가 일단은 언어도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 뭐 사람 사는 역사는 언제나 똑같았으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의 지위가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장관이에요. 네. 이 술 맡았다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나라야 한때 기업에서 있었던 무슨 술상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 그 제국의 모든 궁궐에는 항상 정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왕들은 이 독살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왕의 상을, 음식을 미리 이제 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은 왕의 생명을 담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자주 볼까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볼까요?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자주 보는 정도가 아니죠. 매일 봐야죠. 한두 번은 봐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장관 정도면 고대 사회에서도 이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자로서 그는 또 그 2세로서 이 성공했다. 페르시아 네. 땅에 기반이 탄탄하고 모든 안위와 삶이 튼튼히 보장되었던 위치였어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는 1차 때도 2차 때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나머지라 그래,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많이 듣지 않았어? 나머지 공부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었죠. 나머지 공부. 나머지를 우리 현대인들은 또 뭐라 그러죠? 잉여. 잉여. 네, 잉여 인간. 잉여 인간. 참 서글픈 단어죠. 잉여 인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종종 구분이 되어서 벌어집니다. 나머지. 그래서 항상 그 교회적 가치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나머지가 있고 본류가 있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한 사람의 철학. 하나님이 장광호 한 사람을 보실 뿐이지 교회는 집단이나 청중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방법이 됩니다. 그 무서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 돌아간 귀환한 유대인들과 대비될 때 이제 남겨진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여기 아닥사스다 왕, 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수에로의 아들이에요. 아세로. 여러분 혹시 아수에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그 유명한 아내가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에스더. 입에서 막 맴돌았는데 예. 그 맴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 막연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아수에로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 그리고 아수에로의 아내는 바로 유명한 유대 혈통의 에스더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기 내 형제는 누굴까요? 누구의 형제란 말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 형제들. 느헤미야의 형제가 있었네요, 그죠? 누굽니까 이름이? 하나니. 예,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친형제입니다. 예, 하나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보시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미 유다로 귀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에서 형제인 느헤미야를 찾아서 무슨 일로 온 겁니다. 예,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칠판을. 사로잡힘. 여기 뒤에 분도 칠판을 보세요. 이 사람이 유다에서 지금 형제를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디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유다 소식. 고향 소식이 네, 궁금해요. 고향 소식. 그렇죠? 자기는 비록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지만 늘 조상으로부터 들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저도 그래요. 항상 어머님 고향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 북쪽에 황해도 해주 그리고 외가댁에 그 과수원 이야기를 큰 과수원이 늘 2개가 있었다. 가봐야 알겠는데 지금도 그게 늘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어요. 이게 물은 겁니다. 고향 소식을 느헤미야가 찾아온 형제한테. 그래, 고향은 어떻더냐. 그런데 그 고향 땅에 자기들처럼 포로로 붙들려 오지 않고 그 포로를 면한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향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픈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자, 선생님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뭘까요, 광호 학생? 아니, 저를 보고 얘기를 해봐요. 아, 네. 성경엔 답이 없으니까. 뭘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마도 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맞나, 그렇지 맞나, 나서. 맞나. 그렇지 나서. 맞았어. 그러니까 계속 해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상관이 이제 자기하고 깊이 있는 건 아닌데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뭐 그런 모습?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2세예요. 뭐 이렇게 고향에 애틋한 마음이 있겠어. 1세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나는 북쪽에 가본 적도 없어.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평양을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이제 완전히 바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심성의 끈이 고향 땅에 다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바로 그겁니다. 예. 오늘 반장이 아주 진짜 조짐이 멋있다. 좋아요. 멋있어? 자,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힘이 뭘까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교육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들의 그 시나고그를 만들고 하여간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민족들의 절기를 어느 땅에 살든지 지켜내요. 이게 그 전통교육이라는 것이 그들은 절기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절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형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형식이 있어야 뭘 담아낼 수 있죠?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건 뭐 꼭 형식을 따집니까? 따져야 되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 내용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통교육, 절기교육, 바로 역사교육 이런 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도 그런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네. 기독교 가정은.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런 뿌리 교육이 이방 땅에 태어나 화호식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지만 고향에 대한 의식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눈물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반장이나 광호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진 고난당하는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앉아 웁니다.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5절을 우리 아가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 기도의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뭘 강조하나요? 뭘 기억해달라 그래요? 언약. 언약은 뭘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상관없는 먼 1000km가 넘는 떨어진 거리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조상들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고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었어요?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풀무의 역사 속에 던져지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오미하심과 중요성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오랜 세월 울었죠. 힘들어서 울고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많이 울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제일 무너진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말씀 막 무시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자기들은 쉬는데 종들은 안식일날 자꾸 일을 시켜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이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자꾸 걸리니까 자기들은 쉬는 체 하면서 종들에게 자꾸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될까요? 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땅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써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역설스럽게도 바벨론 땅에서 뭘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고 붙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6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네. 이 기도, 이 느헤미야의 첫째 기도의 특징은 언약을 상기시켰다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분명히 회개의 내용인데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조상들 적에 하나님 앞에 벌어졌던 죄를 누구의 죄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죄와 내 죄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일 끔찍했던 첫 번째 범죄가 아간의 범죄입니다. 근데 그 아간의 죄를 무슨 죄라고 성경은 표기했는가 하면 장막간의 죄라 그랬어요. 장막이 뭐예요? 그거는 사실상 혈족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 교회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네.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죄로 여겨야 됩니까? 우리의 내 죄. 내 허물이에요. 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항상 뭘로 묘사했죠?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네. 내 몸의 한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 오른팔은 건강하다고 망가진 왼팔한테 너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같이 아픔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네. 이것이 유기적인 교회론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는 형제적 아픔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조상 때부터 벌어진 결과로 빚어진 환란을 지금 뭐로 고백하는가 하면 정확히 보세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거기 자기를 제외시켰던가요? 아니에요. 먼저 나와. 이게 내 죄라 그 말이에요. 내 죄라. 이거는 그 느헤미야의 사실은 역사의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의 기도 속에서 슬쩍 엿볼 수 있는 것은 또 뭐죠? 그들이 뭘 어긴 결과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역사의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였구나. 네, 이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역사에 던져지고 나서야 이 실상을 늘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가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까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면밀히 보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돌아오는 겁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네.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네. 근데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면밀히 들여다볼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돼요, 사실. 맞아.
이게 잘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결과와 기도 없이 얻어진 결과는 분명 달라요. 네.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와 기도 없이 얻어진 결과가 왜 다른가? 왜 다를까요? 우리 광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주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확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또 우리 아니구나. 예. 또 엉뚱한 반전 우리 수의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결론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같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결론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결론을 딱 놓고 봤을 때 그 결론이 나한테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결론은 뭐 그 결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전이에요. 반전이 굉장히 그 깊은 고찰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 결과가 내 원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네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론이다.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과는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걸 언약으로 붙들고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해서 얻어진 결과와 기도 없이도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도해서 얻어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데 기도 없이 얻어진 결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다 된 거예요. 운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다 된 거예요. 누가 진짜를 얻은 겁니까? 기도한 사람. 그렇죠. 예. 기도한 사람은 이 속에서 결과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은 이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험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수희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이든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거기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만 네. 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웁니다. 네. 느헤미야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가 단순히 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으면 여기 안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역사를 경영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죠. 보통. 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기도는 일하러 가는 겁니다. 진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그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보면 네.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순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해본 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짧아질 뿐만 아니라 있던 철야마저도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약식으로 하는 산골짜기마다 가득 찼던 기도의 메아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많이 사라졌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처리합니까? 저희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요. 네네. 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네. 네. 지금이야말로 기도만이 답이라는 신음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네. 우리 상훈 학생이 몇 절을 읽으시냐면 10절을 읽으세요.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능력과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계속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이게 이제 회상 형식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뭐가 됐어요? 술관원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 앞에 선생님의 의도를 지금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문장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이 아가자매에게 평생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몰라요. 잘할게요, 오빠. 그건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도 귀한 복의 통로로 제가 은혜를 입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추억이 별로 없는데 딱 몇 컷짜리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항상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인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를 안 했다가 대구에 살 때인데 얻어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맞아서 기억이 나요. 맞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이제 매를 드시면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회차리로 매를 때리시면서 너 어린 녀석이 네가 뭔데 사람을 구별을 하느냐. 그때는 거지들이 이렇게 바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많았죠. 예. 인사를 안 했죠 제가. 그게 맞았어요 회차리.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게 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살아왔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로 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아이고. 당신은 정말 내게 소중한 소중한 축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미양한테 저는 놀라. 자, 오늘 정리하고 끝냅시다. 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언약을 붙들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데 민족의 모든 죄악을 내 죄로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동이다, 진짜. 그 나도 아까 읽으면서 아니 태어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금식할 정도로 이럴까 이런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고 그러니까. 고향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리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알듯이
그렇게 후배들한테 그 계속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넘기거든요. 우리도 탈무드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읽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교육도 중요한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지만 교육만 가지고 안 되고 정말 그렇지. 부모가 가슴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죠. 머리로밖에 안 남거든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부모가 이 느헤미야를 가슴으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얘기만 듣고 눈물이 났다라는 거는. 맞아. 진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의 그 큰 차이를 맞아. 아니까 정말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일에는 정말 기도를 또 맞아, 힘을 기도. 보태야겠다. 우리가 또 너무 당연히 이루어질 게 눈앞에 보이면 기도 안 하게 안 하게 되잖아요. 되죠. 네. 뭐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윗이 항상 당연한 일에도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좀 늘 기도로 좀 이루어진 일에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멋있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더 얘기? 소중히 여겨드릴게요. 아니, 굉장히 기분이 왜 안 좋지? 소중히 여겨줘, 소중히 여겨줘. 소중히 여겨줘야 돼. 소중합니다. 네. 축복이 반장 소중해요. 네. 네.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빨리 올리는 것 끝냅시다. 같아. 아, 소중하다. 소중하다. 왜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로기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느헤미야, 2번 예레미야, 3번 맘마미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